네, 두 번째 시간 2교시인데요. 실전편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실천이에요. 언약을 붙잡는 실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그냥 마음에 새기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예 군데군데 자꾸 만들어 놓고 보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야. 계속 하라는 거지. 그래서 집에 벽에도 붙여놓고 문 앞에도 붙여놓고 손목에도 붙여놓고 이마에도 이제 막 뚜껑 달아놓고 붙여놓고 이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요. 지금도 그 전통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거든요. 손목에 뭘 붙여놨어요. 통 같은 게 있어. 성냥갑 같은. 열어보면은 이 쉐마가 들어있어요. 이마에도 보면은 모자 쓰고 다니잖아. 모자에도 뚜껑 이렇게 붙여놨어. 성냥갑 같은. 요만한 뚜껑 붙여놓고 여기에 열면은 딱 그게 들어있도록 만들었어. 유별나다고 할 수 있는데 뭘 하자는 거냐면은 각인시키자는 거야. 각인 전략이거든. 언약 붙잡는 실천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 전략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언약을 각인하면 좋겠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서론에서 이 언약을 붙잡는 것에 단계가 있다. 진짜 간단하게 세 단계 얘기하자면 일단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복음 메시지 알아야 돼. 알아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어. 두 번째 소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소유하는 단계라는 말은 약간 고상한 말인데 쉽게 아주 쉽게 좀 뭐랄까 리얼하게 표현하면 외우는 단계입니다. 일단 아는 거야. 처음에 알아야 돼. 듣고 알아야지. 뭐 그 듣는 단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내버려두고 진짜 쉽게 일단 머릿속으로 알아야 돼. 이해를 해야 돼. 두 번째 외워야 돼. 세 번째 그리고 전하는 단계입니다. 그 외운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제가 학원 광고에서 봤거든요. 어느 학원인가 거기서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치? 그게 맞아.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야. 아시겠죠?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먼저 정리해야지. 정리한 것을 내가 아예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완전 내 것으로. 그 다음에 그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전달할 수 있어야 돼. 요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각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과정이 계속 나에게 왔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꿈에서 나온다니까. 지난번에 유목사님 그 얘기 하실 때 나 혼자서 되게 웃었는데, 유목사님은 꿈을 꾸면은 10번 꿈을 꾸면 9번은 메시지 하는 꿈을 꾼다고. 메시지를 준비하거나 메시지를 하거나 하는 꿈을 꾼다고.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되니까 그런 꿈들을 많이 꾸게 돼. 그러면서 10번 중에 한 번은 낚시하는 꿈을 꾼다고. 그래서 낚시 가가지고 했는데 뭐 엄청 큰 게 잡혔는데 막 아무리 당겨도 안 올라오고 막 실 끊어지고 뭐 이런 거 줄 끊어지고 막 그런 꿈을 꾸는데 되게서 그래 혼자서 웃었어요. 이 목사님도 저런 꿈을 꾸시는구나 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꿈에서 뭐가 나오느냐 뭐 그런 얘기를 몇 번씩 벌써 한 것 같은데 나에게 완전 각인이 됐다 그 얘기예요. 완전 나에게 각인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 그 정도로 나에게 언약, 즉 복음이 붙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야. 138이 붙잡혀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가지 방법. 세 가지뿐이겠습니다. 니까만은 먼저 세 가지 방법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려고요. 메시지를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들으세요. 메시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부터 계속 들으세요. 주일 강단 메시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1부 메시지, 주일 2부 메시지, 고등부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제가 제 메시지 들으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사람 수준의 생각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말씀이잖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돼. 여러분한테 계속 스트리밍이 되고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1부, 주일 2부, 고등부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강단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본부 메시지 붙잡으세요. 본부 메시지, 화요 집회, 지역 집회, 새가족 이런 메시지 있잖아요. 해외 집회 메시지. 그뿐 아니라 일단 제일 기본적인 본부 메시지가 있어. 핵심 있지. 산업선교 있지. 이거부터 먼저 들어.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월화수목금 계속 돌아가는 메시지가 있게 돼요. 하루에 하나씩만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듣는다 생각해도 벌써 5개 꽉 찼어요. 월요일날 1부 듣는다, 화요일날 2부 듣는다, 수요일날 고등부 듣는다, 목요일날 핵심 듣는다, 금요일날 산업 듣는다. 이러면 5일이 꽉 찬다니까? 어머, 하루 남잖아. 구역공과. 토요일날 하루에 구역공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토요일날은 핵심 산업 라이브로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요 5가지 메시지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계속 듣고 있었으면 좋겠어.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긴다면 사실상 응답받는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하고 있대요. 진짜 좀 유목사님이 메시지 때 맨날 칭찬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있거든. 칭찬하는 산업인들이 있거든. 되게 바쁜데 기도 수첩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 일단 들어야 각인이 바뀌어. 일단 들어야 알 수 있고 계속 들어야 내 생각의 틀, 견고한 틀, 고정된 틀을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계속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 본부 메시지. 특히 강단은 진짜 다른 건 못해도 다른 건 할 시간이 없더라도 강단은 계속 들으세요. 제발. 그러고 나서 본부. 강단 언제 듣습니까? 씻을 때 들어라. 강단은 언제 듣습니까? 왔다 갔다 할 때 들어라. 강단은 언제 듣습니까? 뭐 학원 가는 차 안에서 들어라. 학교 가는 차 안에서 듣거든. 뭐 걸어가든지 그때 들으라고. 블루투스 이어폰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할 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팟 왜 사야 됩니까? 꼭 에어팟이어야 되냐? 길 가면 많더라. 저희 그 문구점 가니까 2만 원짜리 있더라. 뭐 3만 원짜리 있고. 뭐 좋은 거 듣고 싶으면 좋은 걸로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 뭘 듣느냐는 거야. 이어폰 기껏 비싼 거 사가지고 우린 뭘 듣냐? 거의 쓸데없는 거 듣잖아. 물론 뭐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필요하겠죠. 나름대로 들으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놓치지 말라고. 메시지 듣는 타임 놓치지 말라고. 자, 그러면서 무슨 힙질이 그래 힙합을 무시하면 안 되지. 저는 힙합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랄까 진짜 생명 없는 이렇게 서로 디스하고 욕하고 이런 거 듣는 시간보다 우리가 메시지 듣는 시간이 많냐는 거야. 그거라도 확보를 해야지.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기초 메시지예요. 초기의 유목사님 집회 메시지. 1990년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그때쯤 메시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때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때 많이 듣고 나니까 지금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가고 있어. 별로 어려울 게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요때 초기 메시지에서 유목사님이 복음 성경 구절 다다다다 쏟아내셨거든요. 저는 복음 성구를 외우려고 외운 적이 없어요. 외우려고 해서 외워진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외워지고 그 다음에 유목사님 메시지 녹취하고 필기하다 보니까 외워졌어. 막 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유목사님 메시지 녹취하다 보니까 유목사님 그때 계속 성경구절 얘기하셨거든. 그걸 가지고 나도 따라 적기에 바빴어. 어떤 식으로 적었냐면 저는 펜 3개를 가지고 동시에 적었어요. 펜 3개를 끼워놓고 손가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일단 검정으로 적고 칠판에 유목사님 적으시는 단어는 파란색으로 적고 그랬다가 이제 유목사님 말하는 거는 까만색으로 적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 이런 빨간색으로 빨리 별표 치고 막 줄 긋고 이렇게 했어. 이건 붙잡아야 돼 뭐 이러면서 어머 이건 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녹취를 했거든.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외워졌어. 부작용이 있다면 유목사님 스타일로 외우는 거지. 유목사님 스타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지. 외우는 말투가 좀 비슷해져. 뭐 부작용인지 순작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진짜 녹취하면 너무 좋고 처음부터 부담 가지면 힘들잖아. 그래서 할 수 없는 사람은 일단 듣는 것부터라도 길 다니면서 메시지 듣는 것부터라도 빈 시간에 씻을 때 할 거 없잖아. 그때 듣는 것부터라도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본부 메시지, 기도서 메시지, 기초 메시지. 만약에 여러분이 약간 이제 여유가 있고 의향이 있다면 녹취. 그러면서 초기 메시지 팔로우업 하는 것까지. 여러분 궁금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어떤 메시지 들으면 좋겠냐. 일단 수용로 집회 메시지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수영로 교회라는 부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류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던 메시지가 초기 제일 대표적인 메시지였어. 물론 음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누가 개인적으로 녹음한 거거든. 그러니까 막 중간에 막 씹히고 음성이 없어, 중간에 뭔가 날아가고 뭐 이런 것도 있어. 잘 안 들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많이 설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복음 선구.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일단 기초 메시지 있잖아요. 복음 메시지, 기본 메시지라고 하잖아. 요 기본 메시지 내에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메시지에서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쓰는 성경 구절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 그럼 그 부분들을 내가 따라잡는 거야. 팔로우 하는 거야. 그러면 유 목사님 맨날 했던 구절만 합니까? 다락방은 맨날 나오는 구절만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거의 한 8, 90% 확률은 그렇습니다. 8, 90% 확률은 그래요. 그러면 그게 좀 별로 뭐랄까 맨날 반복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선교단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조사를 했던 형이 알려줬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 같은 데서 맨날 쓰는 성경 구절은 한 300구절 정도 된대요. 그 정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야.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막 다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300구절 정도. 정확하게만 한 뭐 300 몇십인가 200 몇십인가 그랬어. 근데 다락방 성경 구절, 다락방에서 계속 나오는 성경 구절은 한 580구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때 얼핏 들었던 얘기예요. 그분은 그렇게 조사를 했나 봐. 자기 나름대로. 지금은 더 많아졌겠지. 그 얘기 들은 게 2000년대에 내가 훈련 받을 때였는데 대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또 더 많아졌어요. 많아지기는. 그래도 정해져 있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걸 글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뭐라냐. 암송을 한다는 것이 경연대회, 경진대회 나가가지고 시험 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외우면 돼요.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외우면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 돼요. 좋겠어요. 암송을 할 때 내가 엄청 많이 정교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무엇을 하면 되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성경 구절 암송하실 때 본인 기준으로 많이 암송하시거든요. 본인 기준으로. 근데 그게 틀렸냐? 그럴 필요도 없어. 번역 바뀌면 또 문체도 바뀌고 토시도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그걸 이제 막 강박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외우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외우시는데 성경을 실제 찾아보면 약간 문장은 달라요. 약간 문장 달라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 생명 얻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라 시인한다 라는 말은 없고 시인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유 목사님 외운 그 내용이 틀렸냐 하면 내용은 맞아. 단어가 다를 뿐이지. 그럼 유 목사님 잘못 외웠냐?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면 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도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 요한복음 8장 44절을 그냥 그대로 외웁니다. 좀 길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왜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외우게 되었느냐면 복음 전할 때 성경 찾아주면서 같이 읽다 보니까 한 30번 하니까 외워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 앞부분만 외워도 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까지만 외워도 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활용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거나 적용할 때 떠올릴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무기가 돼요. 걱정되잖아.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야. 나한테 뭔가 걱정되는 사건이 온단 말이야. 그때 성경을 딱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염려를 하면 되겠냐? 염려를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떠오르도록 만드는 거지. 저는 고등학생 때 제일 많이 외웠던, 기억하고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복음 기본적인 성경 구절 말고는 이 구절 제일 많이 떠올렸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 구절 제일 많이 했어. 왜? 피곤하니까. 수업 듣다 졸리거든. 너무 졸려. 하나님 새 힘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이러면서 막 졸다가 막 쓰러지다가 이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 필기가 산으로 가고 있잖아. 하늘로 승천하고 있거든. 졸리면 그렇지 여러분. 그때 이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랬다니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암송하시면 돼요. 세 번째, 성경 읽기예요. 지금 언약을 붙잡는 실천인데 언약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복음이거든. 그리고 138이야. 이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자고. 일단 큰 언약 덩어리, 이거는 불변이야. 언약은 변하지 않아. 이 언약은 모든 사람 다 똑같아. 여기 지금 33명 들어와 있네요. 33명 전부 다 똑같아. 언약은 똑같아. 그 똑같은 언약을 내가 지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듣기. 들으면서 가능하면 녹취도 하는 거야. 두 번째, 복음 성경 구절 정리하기. 세 번째, 성경 읽기야. 그러면은 저는 추천하자면 1번, 2번, 3번 제일 중요 순대로 이게 제일 중요해. 메시지 듣는 거. 성경 읽는 것보다 메시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으면 세상의 각인뿌리 체질, 세상의 프레임,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안경을 아직 못 벗은 채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 종교화된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 먼저 복음이 확립돼야 돼. 메시지 듣는 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 중요하다면 성경 중에서도 성경의 핵심이 복음 성경 구절부터 나한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중요도대로 하면은 1번 제일 중요,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이에요. 1번, 2번이 된 사람이 3번을 한다? 근데 시너지 효과 진짜 어마어마한 거지. 이거는 진짜 엄청나. 이 성경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 메시지 제대로 듣고 성경 구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 읽는다. 진짜 파워 끝장나거든요.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 복음이 너무 풍성하거든. 복음이 너무 완벽해. 성경 66권 곳곳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성경 읽다 보니까 충격되고, 성경 읽다 보니까 감동되고, 성경 읽다 보니까 눈물 나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이게 막 체험되는 거야. 이게 찬송으로 저절로 흘러나와. 이런 거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축복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꼭 해보세요. 나름대로 순서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 것도 방법인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최정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셨거든. 그래서 최 목사님이 추천하신 내용이 제일 먼저 요한 1서를 읽어라. 제일 짧게 쉽게 이제 길지 않게 복음을 설명했고 복음의 엑기스를 설명했으니까 그게 좋다. 그 다음 요한복음. 요한 1서를 확장해놓고 풀어 쓴 것이 요한복음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고, 그래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읽고, 그 다음에 복음서를 읽고, 사복음서. 나머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읽고 싶은 대로 읽어라. 이게 제 최정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저는 제 방법을 소개를 하자면,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부터 저는 읽었어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 사도행전 진짜 많이 읽었어. 그리고 서신서를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를 읽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렇게 읽어 나갔거든요. 이거는 제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았던 게, 사도행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성경의 전체 주제고 초대교회가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구나 라는 게 발견되더라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 찾아보면 되게 여러 군데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말을 항상 했다는 거지. 항상 이 메시지를 했다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근데 요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 거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켜서 62가지로 만드느냐가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느냐 컨텐츠야.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보는 거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면서 실제 이 부분을 보여주셨느냐 이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확립된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제가 복음서로 들어갔어요. 이러니까 복음서 보는 게 종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딱 보이는 거야. 율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보이더라고. 그러고 나서 구약 성경을 들어갔다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었거든요. 진짜 충격되는 거예요. 전부 복음 얘기야. 전부 그리스도, 전부 세계복음화. 야, 구약 성경 이렇게 그리스도 계속 설명했구나. 저는 막 읽을 때 있잖아요. 성경 읽을 때 막 목매워가지고 막 그 울먹거리는 소리로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있어. 진짜 제일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민수기 21장가 그렇거든요. 노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찮은 만나 먹다가 이제 질려가지고 그래서 막 맨날 만나 객벽다이 같은 만나를 먹고 있어.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한 거야.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울컥 나는 거야. 내 상태가 이렇구나. 우리 상태가 이렇구나. 지금 하나님 떠난 이 백성, 이 민족의 상태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헌신자처럼 내버리면서 하찮다고 표현하는구나. 너무 마음이 슬픈 거야. 근데 이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잖아.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만들어서 달았거든. 누구든지 누구든지 뱀에 물린 누구든지 모든 사람 다 물려가 죽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더라 하는데 나한테 눈물이 울컥 나는 거야 진짜. 아,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았구나.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내가 살았구나. 그리스도 보는 자는 다 사는구나. 이게 나한테 얼마나 감동으로 와지는지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구나.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지금도 살짝 눈물 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 성경 전부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얘기야. 이게 보여.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일단 먼저 읽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사도행전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사도행전 한 번도 안 읽었다면 진짜 좀 이제 나는 되게 쪽팔린 인생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읽으세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이거를 읽을 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능 국어 독해를 하듯이 읽어보세요. 독해하듯이. 이거 여러분한테 굉장히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성경 읽을 때 항상 그렇게 독해하듯이 읽어가는데 자, 성경책을 바꿔가지고 많이 쓴 게 없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그래, 이게 있다. 그래도 다행이다. 제가 성경 읽을 때 독해하듯이 이렇게 읽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막 그렇게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데 막 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네모 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글을 써요. 또 느껴지는 바를 써.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보는 거야. 독해를 해라. 아시겠죠?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정확히.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읽는 거야. 씹어 먹듯이 읽는 거야. 아시겠죠? 세 번째, 그냥 읽지 말고 절대로 내 기준으로 읽지 말고 복음 기준으로 읽어. 복음 중심으로 읽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돼. 자, 실전편 오지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읽어 나가세요. 읽어 나가면서 모르는 게 생길 거예요. 질문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고민 너무 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교역자들이 그래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있고 두 분 전도사님 있으니까 물어봐.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 궁금하면 질문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질문 안 해도 스스로 깨달아지는 때가 와. 질문할 필요 없이
복음으로 내가 답이 나니까 스스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근데 이걸 잘 모르겠다 싶을 때 복음 확립이 안 돼 있고 내가 아직 뭐 지금 미션홈 자격증도 안 땄는데 여러분 아직 팀합숙 훈련도 안 갔다 왔는데 스스로 해석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무슨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다가 꺼라 위키 이런 거 켜가지고 괜히 보다가 헛소리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잖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복음 메시지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앞으로 차츰차츰 갖춰가게 될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질문해가면서 여러분 담임 선생님하고 또 교육자들하고 소통해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메시지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복음 성경 구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성경을 보세요. 서밋타임이야. 진짜 서밋타임이야. 이거 하는 시간이. 저는 정말 고등학생 때 이거 했던 게 너무너무 축복이었어요. 성경 읽어가는데 진짜 한순간 한순간 충격이더라고. 강단 말씀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복음 메시지 계속 정리하고 그러면서 성경 읽는데 저한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언약 붙잡는 거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가 제일 빠른 방법이야. 이 모든 걸 한 큐에 진짜 초스피드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전도야. 왜냐? 복음 전하면 제일 먼저 나에게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거든요. 일단 복음 전하는 거 불신자한테 처음 복음 전해보면요. 여러분 되게 어버버버 할걸요? 되게 당황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은땀 날걸? 해가지고 내가 뭔 말하고 있지? 진짜 난 정말 병신이었나?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막 여러 가지 막 겹칠 거야.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전하는데 또 영접을 한다? 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잘 모르겠는데 영접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막 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난 일단 복음 전하는 거야. 이게 먼저 나한테 있어야 돼. 그래야 나에게 복음이 정리돼요. 두 번째, 정리된 복음이 점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요. 전도가 요거 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스며들어오는 거야. 스물스물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내가 딱 젖어 있는 거야. 내가 복음을 완전 젖어 있는 거야. 내가 복음을 완전 흠뻑 젖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이 언약 복음에 대한 감동이 나올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감격이 나올 거야. 요렇게 될 때까지 가라. 요게 언약 붙잡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정말 제대로 붙잡았다. 복음 정말 제대로 붙잡았다. 나에게 24시 감동, 감사, 감격. 요렇게 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날 실전편 얘기가 좀 길었네요.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요. 미션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이번 주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오늘 읽는 거예요. 16장 2차 전도 여행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루디아를 찾아내가지고 빌립보 전도 운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아시아의 문이 막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문을 여시죠. 마게도냐 가가지고 빌립보라는 현장 들어갔더니 루디아 찾아내죠. 귀신 들린 여종 병 치유되죠. 그 다음에 감옥 들어갔는데 간수 살아나죠. 제가 여기에 다 가봤잖아요. 우리 신혼여행 때 가봤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 사도행전 17장, 18장 현장 다 가봤는데 17장 현장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입니다. 아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복음 운동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요. 꼭 읽어보세요. 17장, 18장에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바울이 전달했던 메시지도 나와. 여러분 명단 작성은 다 하셨겠죠?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명단에 대한 분석, 여러분 학교에 대한 분석, 지역에 대한 분석, 기도 제목 잡으라는 거지. 그리고 기도문 작성하고 말씀 녹취하고 하는 것들 시간 되시는 만큼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할 일이 없다면 꼭 이런 부분들로 시간을 의미 없게 보내지 말고 막 유튜브 보는 거 내가 뭐라고 안 할게. 보기는 봐. 근데 이거 하는 것도 놓치지 말라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빈 시간을 빈 시간처럼 쓰지 않고 학교 가는 것처럼 평상시와 똑같이 공부하고 있다. 그럼 그 스케줄대로 가세요. 그리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요때를 사용하셔가지고 뭐 빈 시간을 사용하셔가지고 요 미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요즘 학교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가지고 너무 노는 시간이 많습니다. 너무 빈둥거리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잉여롭게 살고 있어요. 진짜 나는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노는 시간 반만 쪼개라. 노는 거 내가 뭐 아예 놀지 말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절반 쪼개가지고 여기에 투자해보자고. 여러분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축복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축복을, 나의 언약이 되는 축복을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소유하는 단계, 전하는 단계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렘넌트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복음 집중 실천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과 방학 기간과 우리의 전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축복하며 모든 전도자를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